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디를 가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유혹 당하지 않는 네 능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자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의 부재, 없음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래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네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네가 강한 사람이 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강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재능이 특출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나는 잘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환경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한번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한번 믿으면 아무 일 없고 한번 믿으면 직진하고 한번 믿으면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죄의 유혹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뒤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397쪽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떻게 이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베드로후서 오늘 2장 1, 2, 3절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전체가 유다서 1장 4절이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을 언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다행히 우리는 교회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신천지 계시면 아닙니다. 앉아서 말씀 들으셔야죠. 같이 논의하고 논쟁하고 대화해보고 끝까지 진리를 찾아가 봐야겠죠. 누구 이기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공부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와 있다. 들어올 때 좀 표시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방불이 할 텐데, 그죠? 아픔도 그렇잖아요. 내 감기 갈게 하고, 그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도둑 들어갑니다. 이러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오니까, 자, 나도 모르게 훅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친한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가만히 들어오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똑같은 것인데, 예, 야, 남의 교육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 이웃 동네에, 야, 그 신천지로 인하여서 막 교육 어려워졌더라. 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아닌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예,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많은 무리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났었다, 있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도 있다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의 일은, 거짓 선생의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게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오고요. 이게 끝나면 이게 또 옵니다. 참 미안하죠. 한 번 데이면 좀 없으면 좋은데, 이게 색깔을 자꾸 바꾸어서,105 입고 오다가 손벌레 하니까 105로 줄고, 또 하니까 95로 줄고, 이런 게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리 좀 무리고 저리 좀 무리고 이래 하니까 이게 자꾸 달라지고, 시대에 맞게, 사람에 맞게, 사상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단들이 옷을 입습니다. 문화의 옷도 있고요, 가치의 옷도 있고, 능력의 옷도 있고, 건강의 옷도 있고, 좋은 말의 옷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너무 옷을 잘 입는 거예요. 문화 적응을 잘하고요, 사상적 적응도 잘하고, 정치적 적응도 잘하고, 잘 올라탑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한 번 온 것으로 야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싸움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경성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귀담아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이런 말이죠. 섰다고 할 그쯤에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과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 확신하는데요. 그 확신은 주님 때문에 확신한 거지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는 이 세상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항상 있다. 있었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는 있을 겁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죽음을 두렵게 하고, 죽음 두렵죠. 죽음이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누구나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묘하긴 한데, 죽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참 저 사람은 믿음 있나? 라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죽음에 동참했다가, 저리 죽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이 죽음 앞에서 본인이 선택할 문제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죽음은 두렵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항상 그들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유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대비되는 달콤한 것들, 그 다음에 번영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들, 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 잘 될 것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는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 거짓 선생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오냐면 달콤하게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달콤한 거죠.
김치찌개에다 설탕 쫙쫙 넣어가지고 훨씬 맛있죠. 그죠? 예, 그것도 많이 넣으면 그죠? 달아서 그렇고 그렇다고 소금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 적당함이 그죠? 예,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고 콩나물 약 삶아가지고 예, 물 딱 해가지고 약간의 소금과 약간의 설탕을 뭐 넣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맛의 묘미가 예, 나타난다고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약간의 그거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온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 그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의 특징이 뭐냐? 멸망할 이단이에요. 멸망 이단인데 어떻게 오느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 유혹하는 대상자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근데 달콤함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자신들을 사신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결국은 예, 가만히 들어온 예, 유혹자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 황망한 거죠. 그들은 또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 영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이게 듣기 민망한 소리긴 한데 기독교. 예, 기독교.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기가 차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쁘다. 이게 나쁘죠.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쁘다는 것으로 끝내버리기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 그들의 느낌에, 그들의 삶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게 한 삶을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진 않았는가? 그 결과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말하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데도, 예, 예를 들면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래? 그러면 나도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그냥 빨리 잘못했다. 그래, 내가 부족하다. 아직 연약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이름이 세상 앞에 너무 당당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 기독교가 주류의 힘을 형성할 정도로 많은 영역에 위치를 점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도 더 이상 이제 기죽지 않겠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죽고 당해왔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서 뭘 잘못했는데? 선교사 들어와서 학교 지어줘, 병원 지어줘, 여성들의 계몽을 시켜줘, 문화를 창달시켜줘, 많은 것에 기독교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욕하는데? 라고 하는 위치까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죠.
그래서 기죽장치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한다, 봉사도 많이 한다, 불교나 가톨릭이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실하게 까보고 열어보면, 투명하게 열어보면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구제연금 내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봐라. 뭐가 잘못됐노? 네.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어쩌면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 정직함과 아름다움을 변명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거리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방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녹여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통하여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변정하고 변호하고 방어하여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적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깔려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의 비방 자체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비방을 더 품을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또 혹시나 좀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 비방들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비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1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잘못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우리 이름 맞아요. 네 집 자식이고, 너 아버지 누구? 사실 뭐 이거 부부 간에 싸움을 해도 서로 비방하면 좀 참을만 하죠. 너한테 집구석이 저러니까 싸워. 이러면 우리 못 참죠. 이러가지고 나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아버지와 내 엄마를 욕하는 건 못 참지. 그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대리자를 끌어들여, 그 비방적 화살을 타인에게 넘겨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가 못난 거죠. 어떤 그런 비방이 생기면 우리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그런 비방을 진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비방을 받아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떳떳한 것 같아요. 기독교 욕해도 내가 아니면 되지. 주님 욕받아도 내가 주님의 영광에 해를 끼친 거 아니니까 난 괜찮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만유의 주 대신 주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사신 주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곳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다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냥 덮어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고 여깁니다. 괜찮네. 뭐 이 정도야 뭐. 그러한데 나만 왜 손해봐? 그게 이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해 주는 거죠. 사해 준다고 하여서 일어났던 죄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참 희한한 게 잘못한 사람은 저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합니다. 아니다. 바라보는 사람. 근데 잘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덮고 가려고 합니다. 에이 뭐. 그리고 참 재미난 게 본인이 자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다 덮었다.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웃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주님의 부의를 받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종교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그 무리에 속해가지고 나까지 비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전체 교회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A 교회는 B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간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 교회가 잘못하면 A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잘못하면 싸그리 묶어서 개독교라고 하지 B 교회가 믿는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복음을 일상화시키려고 하는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교회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그 개인의 삶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이 아님에 나는 코가 아님에 나는 손이 아님에 눈 네가 아픈 것이 내 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못 보면 손이 할 수 없고 입이 못 먹으면 손이 힘을 쓸 수가 없고 지체 중 가장 약한 것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어느 한 교회가 아프거나 어느 한 성도가 아픈 것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없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일련의 많은 것들이 다 어쩌면 좀 더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제대로 가르쳐져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자꾸 묶어가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자꾸 신앙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달콤한 것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곡해하고 해석된 복음으로 자꾸 만들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실천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은 강력한 뭔가를 해가지고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껏 하셔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근데 지적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뭐가 어때서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비방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멸망하게 이단적 가르침,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가르침,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가르침, 호색을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르침들을 계속 괜찮아 자꾸 뭐 어때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찌르고 막 고발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자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죽어야 돼. 책임지는 거죠. 내가 품을 수 있느냐?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품고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발생할 때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을 텐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득을. 결국은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려는 최종적 목적이 뭐냐? 자신들의 이득입니다. 이득. 저는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정당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학문이든 어떤 현재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흥적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경영적, 경제적 이득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인가? 경영적 측면에서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자신이 지어낸 산업적 결과나 노력적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흥의 결과물인데 그것이 그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그서로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과연 이게 합당할까? 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한번 떠야겠다. 떠서 많이 다니면서 좀 불을 좀 적정해봐야겠다. 다니면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러면 시간당 100만 원씩, 200만 원 이래 갈 텐데, 한번 뜰까?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뜰 수 있는데, 너무 웃긴 거죠. 복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영적 부를 축적하고 만들어가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이득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요.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가 비방을 받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웅장함, 화려함.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을 주신 것으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여 접근하려고 하는 추호도의 뭡니까? 단 그 일말에 그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옳다 그르다 문이 아니라 잘된 일이냐 좀 성숙한 일이냐 성숙하지 못한 그냥 문제이지요. 근데 그걸 좀 덜 성숙할 수도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성숙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한 결과물로만 해석하고 치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뭐로 해석되냐면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득을 삼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게 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미안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1등은 항상 미안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게 미안해야 되죠. 1등이 가장 미안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2등한테 제일 미안한 겁니다. 꼴등한테는 안 미안해야 됩니다. 꼴등은 1등 하고 싶지도 않고요. 1등이 꼴등을 배웠고 내 1등에 때라면 그거 쪽팔리는 겁니다. 왜냐면 꼴등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1등, 2등 앞에 갖고 내 1등은 이러면 그냥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위치에 오르고 나면요, 그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미안함, 그 게임에서 진 사람에 대한 이거 긍휼의 마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뭘 했어요. 잘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된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잘됨으로 주의가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내가 한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남편에게 잘해준 이유 뭡니까? 내가 그 남자를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여자가 그 남자를 선택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예,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가 뺏어간 거잖아요. 예,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서로에 대해서 좀 당당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성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부분 탐심이 들어요. 탐심. 교회 부흥도 사실 이게 탐심이, 저는 부인을 제가 경험에 본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예,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던 제가 유일한 꿈은 뭐냐면,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 2대, 예, 당회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하동 촌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모든 읽었던 책들은 조용기 목사의 책들입니다. 예, 자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 아, 이런 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았다. 예, 못 모르고, 예,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복음적 설명이라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판명되어졌을 때에 완전히 X는 아니지만 성숙하지 못한 표현, 잘못된 설명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되면 어쩌면 제 삶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부터 내가 깨닫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사실은 도려내고 싶어요. 우리 자신들이, 예, 얼마나 복음이라 이름 앞으로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뭐 하고 싶으냐면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결과 3절 하반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 이 약속이 멀리 있는 것으로 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예, 하루 같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까먹어버리면 왜 이리 주님이 안 오시지? 그거 진짜, 야, 옳지 않는 거고요. 이미 오신 주님의 과거의 역사도 멀리 있는 것을 느끼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박한 멸망이 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나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과 탐심과 그들의 화려함에 대하여 주눅들 필요가 없고, 현재적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사신주님.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기본으로 진리의 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의 도가 다단계는 것이 오직 하나, 착취하거나 짜내지 않고 탐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익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 서로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것, 정도를 가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됐어요 라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안 됐어요 라는 이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실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참 잘 되었어요 라는 고백보다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됐어요 라는 고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걸 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리 된 게
부끄럽지 않은 거고 창피하지도 않은 거고 그게 오히려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 자체가 떳떳함이고 그게 상급이고 그게 보물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아야 될 건데 예.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물 그걸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도 우리를 사신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신앙이 왜곡되어 간다는 거죠. 신앙은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거기에서 형성되어져 가야 되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만들어진 결과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제 키 164.7 165도 안 됩니다. 어쨌든 바짝 붙이면 165 됩니다. 키 좀 키우려고 집에서 요즘 허리를 밟으라 등을 밟으라 합니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 자꾸 굽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좀 키워야 돼요. 계속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0.5 커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굽었는지. 이민호처럼 잘 생기지도 않았고요. 박보검처럼 그 가냘픈 아랫담도 없고요. 김수현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저라고 소리 듣는 쪼다죠, 쪼다.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왜 날 이렇게 놓으셨냐고. 왜 나는 180은 바라지 않습니다. 170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언제 180을 바른 적 있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지를 좀 더 삶 가운데 좀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예리하고 신앙은 분명히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신앙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 구석구석에 치밀어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비방을 받으면 그 비방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비방거리를 내가 책임져 주든지 그 사람의 비방거리를 내가 지적하든지 그 사람을 고쳐주든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 전체 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 안에 성도들은 이게 사랑하고 풍성을 품어야 되지만요. 기독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면 안 됩니다. 욕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다른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서도요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잘못됐으면 지적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은혜만 받지 어떻게 지적하지 않는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그저 어울려서 묻고 이따가 사도 바울이 딱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나 없었다는 피해 간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 오라 이게 뭐 했노? 이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 놀았지 않나? 변명하고 이런 거야. 나쁘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하면 받으면 되거든. 받으면 되고 고칠 수 있을 만큼 고치면 되고 그걸 비방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기 위해 사는 일인데 그것을 왜 간섭하냐.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리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민감하지 못한 나의 둔감함이
내 이웃과 나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예, 교회를 멍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예, 둔해지면 예. 나의 둔함은 결국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